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보게 되어지면 즉시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제자들 볼 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까요? 제자들의 사명인 거 될 수 있겠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는 결국 이제 추수꾼, 일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해요. 낚시를 뭐 정확히 뭐 비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물을 던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늘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물이죠.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에이, 이거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뭘까요?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제자는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에도 담겨져 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장모,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데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안드레의 집이고 이제 문 앞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 당시 원청중의 입장으로 보자면 뭘까요? 아까 성경에 있던 것처럼 거룩, 정결, 부정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하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원청중 또 유대교의 폐악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않구나 라는 표현이 언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없애고 또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귀신들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하는,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유케 하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음의 나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예, 생명이 있고 긍휼, 그 다음에 예, 자유케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기적 자체는 뭘까요? 예수님이 곧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 권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또 알아보죠.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치유가 나와요. 당연히 이제 병.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긍휼이시고요. 자유케 하는 곳이에요. 병으로부터. 자,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반응은 뭘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없지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나병은 그 당시에 천형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벌, 너희 조상이나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린 천형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는데 그걸 낫게 한다는 건 뭘까요? 죄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이에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낫게 하셨어요.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걸 막 약바르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로? 말씀으로.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랬더니 병이 어떻게 떠나요? 곧. 병도 이렇게 늦게 끝나면 안 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나야 돼요. 곧 나병이 그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또 뭘까요? 예수님부터 통해오는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병에 치유되겠지만 이 병을 죄로 여긴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나라, 깨끗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그 규례를 지킨 걸 볼 수 있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령을 들여 입증하라. 마태복음에 설명했기 때문에 원청중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이렇게 다 치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어디에 여기가? 두 자로 얘기하면 빈들 광야. 예수님께서 뭐예요? 소문이 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쉬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여기는 한적한 곳에 계셨다. 바깥에 계셨고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로마 시내 중간에 있지는 않지만 핍박되는 빈들 같은데 보잘것없는 곳에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나라, 열려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면 뭐가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지는 나라, 자유케 되어지는 나라, 이런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게 이제 광야,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예요. 이 장소가 어딜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현재 원독자들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고난을 피해서 동굴에, 숲에,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런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 같은 이곳을 이미 누가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어요. 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원독자들이 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나도 지금 그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나도 이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가셨어.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유한겔리온 시작이다라면서 선포 빵 되어졌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로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어졌어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가 일어납니까? 저항,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뭐예요? 자유케 합니다. 낫게 합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들은 뭘까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이런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걸 통해서 증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중간중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레위를 보게 되면 레위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그 당시 원청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리는 매국노예죠. 우리를 치면 친일파처럼 여겨지는,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바치고 또 착복해가지고 지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굉장히 뭐예요? 안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인데, 자, 보게 되면 뭡니까? 이 부정한 자, 멸시받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뭐예요? 사도로 지금 뭐예요?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원독자들이 어떤 의미 될까요? 로마 사회로부터 지금 뭐예요? 천대받고 핍박 가운데 멸시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뭘까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이 교회,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기준과 우리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물론 고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어디에 더 가치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는 그 순간 우리는 뭘까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죽 부대의 비유예요. 낡은 세대이죠. 낡은 옷이고요.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 담두.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새로운 시대이고요. 생배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때 이런 회복이 있었어요. 아까 그 사건들 봤을 때 바리새인들, 원청중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럼 지금 로마 시대, 원독자 시대가 뭐예요?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런 가치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과 똑같아요. 지금 원독자 시대에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그들을 뭐예요? 억울하게. 예. 그 백성들의 화제의 희생양으로서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 역사가들이에요. 이 로마 대화제에 희생되는 걸 보고 기록할 때 그들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로마 시민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눈이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한 문헌들도 있거든요. 알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불리지 않았다는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뭘까요?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행되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5장 보게 되어지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 마태복음에 설명드렸죠. 뭐 등불, 자라는 씨, 거저씨.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뿌림으로 시작되어지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어진다. 자, 네 종류의 밭을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 이 씨,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은 길가밭이나 염려하고 지금 이 원독자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원독자 상황이나 다시 로마 사회로 돌아가는 이 마가복음에서의 고난 가운데 원독자 상황이나 던지는 메시지는 동일한 거죠. 너희가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또는 뭐죠? 돌짝밭이 길가 세 가지 밭이 되면 안 된다. 예. 마지막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이적들이 나와요. 자연, 귀신, 병, 죽음을 다스리는 것.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다? 네. 하나님의 나라다. 어렵지 않죠?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종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등불. 자, 등불은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로마의 어떤 그 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벽돌 하나를 앞으로 빼놨어요. 등경이 뭐냐면 벽질이 쭉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벽돌 하나 빼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등장을 놓도록 해놓은 거예요. 가로등 켜는 것처럼. 이게 등경이거든요. 자, 그럼 뭡니까? 불을 켜서 등경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미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밝히 지금 드러났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원청중에게는. 원독자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뭐예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원청중 시대도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원독자에도 뭘까요? 그 복음을, 전도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으라예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결국 뭘까요? 수용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자기 죄가 깨우쳐지면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럼 따라오는 게 뭘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령 강림이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죠. 그럼 뭐가 돼요?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상황들을 열어주시거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뭐가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제자들이 한 일을 뭐예요? 제자들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그럼 그 제자들이 원독자들, 또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의 부분들을 뭘까요? 씻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걸 회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들으라예요. 왜? 제자들은 봤어요. 원청중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봤어요. 들었어요.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 믿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독자에게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들어야 돼. 지금 이 읽혀지고 있는 이 복음서가 보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지! 빵!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셔. 그분이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 3번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한 방에 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기신 거예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 지금 광야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 수종 들은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뉘앙스로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핍박과 죽음 있는 나라가 아니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자유케 하는 나라야.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자는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추수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겨자씨 비유예요. 역시 심었습니다. 예, 크게 성장하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12명이 그중에 1명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영향력이 뭐예요? 제국 전체에 미치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는 뭘까요?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인식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잘한다. 성장한다. 전파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네가 뒤로 빠질 거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4장 35절부터 그럼 메시아의 능력 행함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4가지 기적을 살펴봤죠. 바다함과 바다를 잠자게 하시는, 자연을 제어하시는 분이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분,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분,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림을 통해서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다를 잠자게 하셨어요. 오, 제자들이 막,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결국 원독자가 뭐예요? 그냥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여기 흔들리고 있니?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아? 바람도 잠잠케 하는 분이야. 그런데 결국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쫄지 마.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아직 여기까지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원청중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막 잡혀가지고 거꾸로 순교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도 과거 보니까 뭐예요? 이런 범주 안에 들어 계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그걸 가능케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 그럼 원독자도 뭘까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지 말아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상관없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그 영향력을 미칠 거야. 그럼 너의 그 백성이니까 뭐예요? 거기서 퇴보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뭐예요? 믿음을 견뎌라. 예수님이 바로 이 자연을 잠자케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군대 귀신, 특별히 군대 귀신은 뭘까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군대 귀신인가 보다, 좀 많은가 보지? 2,000마리나 되는 뭐 돼지 떼에 들어갔으니까 좀 귀신이 많았나 보네. 근데 이 당시에 레기온 딱 하면 원독자는 뭘 떠오를까요? 우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대예요. 그 군대 가운데 가장 큰 단위가 뭐냐면 레기온이에요. 근데 그 군대 귀신도 뭐예요? 가! 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쫓아냅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황제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요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 이름이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를 넣었고,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회당장이라는 굳이 이름을 넣었어요. 자, 원청중 시대 보자면 회당이에요. 거룩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 가운데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에요. 과감하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칭찬하고 있죠.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실 약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굳이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병에서 놓여. 지금 이스라엘 원독자들은 잡혀. 두려워.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요한에서도 뭐예요? 단어 하나이지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6장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자,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 세례요한의 죽음,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때 반응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이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제자들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뭐예요? 원청중 시대에는 깨닫지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뭘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네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취하죠.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 고쳤고, 벳세대의 맹인을 고쳤어요. 웃기죠?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맹인들, 약자들은 다 알아보고 와요.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기적 뒤에도 뭘까요?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뭐예요? 아니, 이걸 행했으면 당연히 이런 건 다 할 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논쟁이 있었고요. 딸을 고치고, 맹인을 고친,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이 말은 결국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눈먼 자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결국 그 옆에서 그 모든 것도 다 보고 그거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향에서 배척당했죠. 반응이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권능도 하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 7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파송과 보고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기쁘게 갔어요. 막 보고하는데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기쁜데 그 전에 좀 새드한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묵묵히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갔어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영원한 삶을 연결되니까. 결국 원독자들이 뭘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또 지금 보면 야고보 순교하셨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특별히 지금 현재 가운데 뭘까요? 베드로, 마가, 로마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 그 중심부에 있으면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잔치예요. 헤롯이 왕궁에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사건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예수님의 잔치,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대로 매치되죠. 요건 어디랑 오버랩 될까요? 원독자 상황에서 보자면 네로의 황궁이죠. 네로 황궁. 예, 뭐 관료들이 있겠죠. 풍성한 잔치를 벌이겠죠. 왜냐면 막 거리에 불빛 세워놓고 막 그 코바디에서 영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축제 벌려 술 마시고 막 헤헤거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까요? 빈들에 있어요. 지금 원독자들이 빈들에 있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살았다라. 이걸 통해서 결국 원독자들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지금 현재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자가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빈들에 있다가 바람을 거세게 사격반을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까요? 또 여전히 그 일이 가능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지해요. 이게 계속 원도자에게 주는 뭘까요? 무지했지만 지금 현재 원도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거든요. 회복했잖아. 그럼 니들도 이들과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할 때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병자들 고칠 때 뭐예요? 바리새인이 전 또 손 씻는 거 얘기하는데 막 병자 부정한 자에게 막 손대서 고쳐요. 막 고치셔요. 침을 뱉어가지고 막 그게 손대가 막. 유대인의 관습을 보자면 굉장히 좀 부정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 그 일을 과감히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부정해야 되는데 정결해져요.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건 뭘까요?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는데 뭐예요? 병이 나왔어요? 회복되어져요? 귀신이 나가요? 결국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행할 수 있는 죄사함 권세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에 있다? 결국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신적 권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꾸짖어요. 자, 여기 보게 되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뭘까요?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만을 보죠. 정결을 유지하려고 애써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더럽죠. 부정하죠. 근데 겉으로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정결, 깨끗한 문제는 뭐냐?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다. 마음. 자,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지게 막 하면서 뭐예요? 고르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베 이미 드린 예물이야.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이건 뭐예요? 악용한 거죠.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뭐예요? 결국 이들 드림을 통해서 자기들 명예를 높이고 부모를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겉에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결국 원도적이 뭘까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바리새인과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 보자면 뭐습니까?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겉으로는 더러워요. 개같이 여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자면 뭘까요? 충분히 은혜를 구한 거죠. 걔들도 그거 먹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원독자들도 이 수로보니 여인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또 특징이 되어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는 것? 주일학교 그러겠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진리예요. 아닌가? 돈으로 가나요? 아니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예배 때 읽었던 것처럼 40편처럼 갈급함,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갈급함, 갈망함,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뭐예요? 과감 내 삶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백성에게는 억압이 없어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고치시는 걸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오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원총리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지들이 자칭하지만 회당이나 성전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그들은 제사만 해요. 형식적인 제사.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 원청중 시대에는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백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과감히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요. 그럴 때만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자, 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뭐가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내 머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먹고 풍성이 나왔어요. 생명이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 세상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결국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 표적을 구해요. 결국 예수님을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표적을 주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세요. 아까도 나왔죠.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보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외침들은 결국 뭐예요? 원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외침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1차적으로 이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제자인 원독자들은 너희도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축제가 되고 생명의 나라다. 자유케 되는 나라다. 황제가 네로가 통치하는 폭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베세다의 맹인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이고 사건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7절부터 이제 10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뭐예요? 제자들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뭘까요? 제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원독자들에게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그럼 한 눈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두 눈으로 쭉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런 비유들이죠. 겸손한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재물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지금 박해를 피해서 왔을 때 보게 되어지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도 있었고 뭐 평민도 있었겠지만 귀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명예도 있을 것이고 가문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회복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건 이런 것들은 그런 또 원독자들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요 가운데 보게 되면 요거 할 때마다 베드로가 오 주님 안 됩니다 하다가 혼나요. 여전히 모르고 있죠. 그랬더니 주도 얘기했는데 누가 크냐 막 싸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나 좌회전 우회전 하겠다고 또 싸워.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이랬던 야고보님 제일 먼저 순교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자, 요랬던 베드로 지금 로마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키고 있어요. 뜨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도 져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 요 장소가 중요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마태복음할 때 잠깐 다뤘죠. 여기 어떤 게 있었다고 했죠? 황제 숭배 장수가 일어났다는 곳이에요. 지금 자칭 신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 원독자의 주된 적이죠. 자, 이곳에서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주는 왕이십니다. 네로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어디 앞에서? 원수의 밥상 앞에서.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의 밥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요, 마치 황제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밥상을 깔아주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뒤에 가서 베드로가 믿음 없는 얘기하죠. 그래서 좀 혼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고백이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지금 원독자들이 고백을, 내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주가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 원독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장, 9장, 10장까지 보게 되면 길의 언급이 나오고요. 순환에 대한 3번 얘기 나오고 제자들에 대한 어리석임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 길에 대한 것들을 보기 전에 물론 앞에 다 두었어요.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맹인 바디맨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요 사건을 싸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자, 이렇게 보고 본다면 결국 뭘까요?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 과거 제자들은 어리석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물론 한 명 실패했어요, 가룟유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제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어떤 것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그걸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럼 니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떠라. 상황이 힘드니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엮여라. 끝까지 버텨라. 주님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 내용 안에서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독자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이 나와요. 항변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진리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림고 외롭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사건이에요. 예수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뭘까요?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과 똑같은 거니까 스승이 고난받아요. 그럼 제자도 고난받는다. 그럼 고난받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다. 원독자 너희들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왔을 때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거야.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를 막는, 아니면 먼저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짓 진리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왜곡하는 거죠. 그것이 핍박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고난받는 삶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뭘까? 이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삶이죠. 기도와 믿음을 전제로 한 이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왜 우리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날 수 없다. 성도의 영적 전쟁의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 두 번째. 누가 크냐 할 때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자의 삶은 뭘까요? 섬기는 삶. 어렵지 않죠. 예.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형제를 시족해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화평해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지금 원독자 상황에는 뭘까요?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또는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예요? 가족과 헤어져 있죠. 그럼 공식적으로 그들과 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죠. 이걸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딱 지어준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안에서 원청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부간의 진정한 가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 이혼증서 써주라고 허락하지 않았냐 모세가. 근데 모세가 한 것은 주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도 이 마음이 악하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 써줘. 이혼증서 쓰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여인의 생명을 보존해라. 결국 그 동기는 뭐예요? 남자들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물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고민을 또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7번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부모손에 이끌려서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이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재물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뭐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명예와 세상에서 부, 로마의 관원으로 썼던 지위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원독자에게 도전하지 못할 수 있죠. 자, 다음 또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뭘까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럼 제자인 우리 똑같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자,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무화과를 저주해요. 이 저주가 이루어지죠. 기도가 나가더니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열매 없는 그들을, 그리고 성전 정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요. 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할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결국 뭡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론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메시아 왕국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마지막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파괴되는데 그 파괴의 이유가 뭐냐? 니들이 성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다시 뭐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청중 시대의 유대교는 또는 유대인들 또는 이 성전은 뭘까요? 성전으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기능,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뭐예요? 폐기되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당신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제사,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잖아요. 맨날마다 지질 때마다 양 갖고 소 가지고 염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성전에서 논쟁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역질문하시죠. 그럼 세례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냐? 그때 이들이 좀 쫄죠. 왜? 세례요한이 어떤 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비유로 얘기하세요. 야, 그랬더니 이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고자 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 눈에 가시 같은 거, 저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저 무슨 얘기지? 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뭐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빗대어서 얘기한 거네. 자, 그랬더니 책 잡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법으로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법으로는요,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로마법으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 잡기 위해서. 세금 바치는 문제. 왜? 야, 공공횡령으로 이렇게 뭔가 탁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진짜 명답이죠. 청중들 우와! 근데 책 잡으려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두개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문제 가지고. 예수님 변론, 부활 때 다시 시장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명을 받을 때 거룩한 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벗으라 할 때 하나님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인데 내가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냐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자체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조상이 되어진 이분들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서기관이 와서 이제 뭐예요? 율법 갖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의 첫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깨갱이에요. 자, 로마의 법 가지고 뭔가 한번 세금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넘어가셨어요. 부활 갖고 하랬더니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 뭘까요? 율법 가지고 뭔가 하랬더니 넘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또 책망하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과부의 예를 들어서. 자, 긴 옷 입고 다니고 문안 받고 회당 높은 자리 있고 잔치 윗자리 하고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자산을 삼켰어요. 착취한 거죠. 풍족한 중에 헝금해요. 근데 소리나게 막 딸그랑. 이게 보면 연봉함이 뭐예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르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함에. 떨어뜨리면 뭘까요? 윙윙윙 또르르 땡그랑. 금화 2냥 3냥 뭐 들어가네. 근데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주님은 그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상태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을 13장에 말씀하세요.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때 재림에 대한 부분들,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때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1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지금 보면 원독자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져요. 자, 13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공회 앞에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원독자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10절 보게 되죠.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좀만 더 견디라는 거죠. 다음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원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말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원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청 중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이걸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도 그래, 주의 날이 멀지 않았지. 좀만 더 견디자. 깨어있어야 돼.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이제 2번 말씀하셨어요. 앞에 주의하라라고 말씀도 있었죠. 13장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했었고요. 14장에 와서도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잤더니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잤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죠. 베드로 부인하고 제자들 죽었을 때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뭘까요? 복음 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교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원독자들도 뭐예요?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야, 지금 어떠할 때예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평안했던 교회가 어떤 큰 사건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교회 공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움이 다가와야만 우린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삶을 매일 맡기는 게 아니라 뭔가 치셔야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해요. 맞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깨어있어서 맞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믿음으로. 자, 결국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유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원독자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도망간 장면이 나와요. 아마 저자 마가가 부끄러워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세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도와주기 원하느냐? 그가 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누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로마의 관원이 제사장의 시기로, 이걸 원독자에 대입해 보자면 네로 황제의 계략에 의해서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누굴 넘겨준 거예요? 원독자들을 넘겨준 거예요. 누가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좀 과한 해석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독자들에게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기로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 제국은 내려오는 뭐예요? 우리를 희생양으로 죽이고 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억울해하지 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꿔 얘기하면 뭘까? 이 사람은 진실로 신이다. 네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다. 누구 입에서? 로마의 관료 입에서. 결국 이건 뭘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나타나셨는데요.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망한 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이 지금 원독자 상황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로 서신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꾸짖으셨어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과 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결국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고 그 믿음 없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 일을 하셨은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에게 지금 왔어요. 원독자는 핍박 때문에 로마 밖으로 도망가 있어요. 뭐 카타콤에 숨어 있어요. 뭐 그 근저리에 숨어 있어요. 그럼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숨어 있지 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그건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에 대해 얘기하죠. 구원을 얻을 거예요. 표적이 따를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뭐예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원점은 뭡니까? 표적이에요. 제가 지난번 간증 얘기했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왜? 말씀 아무리 좋아도 성도 안 와요. 요즘 건물 보고 오잖아요. 시스템 보고 오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가 어떻게 돼 있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개척교회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해요? 따로 어떻게 구별해 얘기해요? 장소가 어떻게 얘기해요? 재정이 많지도 않아요. 볼품 없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말하고 해를 받지 않고 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요. 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자유케 하는 나라다.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겠죠. 그럼 좀 이 일을 위기 위해서 쟤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이셨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진짜 신이라는 거죠. 자칭 신 말고 하나님 우편.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다. 적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도 함께 하시는 거지만 마가복음도 뭘까요? 너희가 힘들과 빈들 가운데 있지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독자들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 함께 하시는 너희 빈들, 이 카타콤에도 함께 하고 있어. 이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하고 있어. 헐벗고 굶주리고도 함께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싸고 있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뭘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당연히 거짓 진리에 거부가 있겠죠. 그게 고난과 핍박을 올 텐데 여기서 뭐예요? 후퇴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막 달려왔어요. 마가복음처럼. 예. 그렇지만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 당시에 있는 원독자들과 같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여러 관계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할 때 내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진리와 이 거짓 가치관들, 세계관과 싸울 때 또는 세계와 싸울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아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야 그래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됐지. 그래 이 정도 내가 봉사하면 됐지. 라고 여러분 안주하시거나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어려운 이 관계 어려움 가운데 혹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아까 믿는 자에게 있던 그 표적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와 나라와 다스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